할렐루야. 성경지리 7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지리 7강은 이제 사물상, 사물하, 그리고 역대상, 그리고 시편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역대상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피난 경로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점령하고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전환돼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유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니 유다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산지로 불리는 유다는 40 곱하기 16km의 융기된 석회암의 긴 능선으로 된 지역입니다. 융기라는 말이 자연적 원인에 의해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가 주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한 일을 말하려 합니다. 위성지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유다 산지 지역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 있고 이렇게 여기 산악지역이 유다 산지 지역입니다. 대략 800, 600, 700, 900 이 정도 높이의 산지인데 여기 유다 광야 지역은 막 100m, 200m 혹은 두 자릿수까지 쭉 고도가 낮아지고 또 밑에 있는 평지 지역 또한 100m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평에는 더 내려가고요. 즉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평야에서부터 조금 평지지역 올라가다가 이제 유다 산지 되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그리고 유다 좀 이렇게 돼서 광야까지 내려가는 이런 지역에 여기가 유다 산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중심에 유다 산지, 그리고 동쪽에 유다 광야, 서쪽에 셰펠라, 남쪽에 네게브,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북쪽을 제외한 세 개 권역, 남쪽에 여기 유다 광야, 셰펠라, 네게브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방어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서쪽은 산지로 오르기 전에 만나는 셰펠라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골짜기와 숲이 우거져서 많은 군사가 올라올 순 없어도 접근은 수월해서 이 지역에 주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골짜기로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은 염해 바로 서쪽에 위치한 300m의 절벽과 26km 내에 1200m를 올라가야 하는 급경사의 석회암 절벽이 외부의 접근을 막습니다. 남쪽은 수십 킬로미터의 준사막지대인 네게브가 있고 고도 약 1000m를 올라가야 하는 험로가 있습니다. 산지까지 제한된 능선길만 이용하기 때문에 유다 산지는 남쪽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북쪽은 유다 산지의 취약지역입니다.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서 적들에게 바로 공격을 당하진 않지만 이 두 지파가 무너지게 된다면 위험하게 됩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던 것은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로마 식군단 등이 북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와 유다 산지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통치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은 지파 간의 충돌과 종교적 타락,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이라는 암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BC 1150년경에 등장한 신블레셋은 애굽을 거쳐 가나안의 해안평야의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죠. 크레테 섬, 갑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크레테 섬에서부터 신블레셋이 와서 애굽을 거쳐서 쭉 이렇게 해안평야까지 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변길 위에 전략적인 장소 5개의 도시를 세우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도시 5개가 연합해서 블레셋이 됩니다. 남부의 강자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이 자신을 관할한다 라고 사사기 15장 11절에 삼손과 대화하면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물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인 한나의 기도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돌파할 새로운 인물의 탄생에 대해 성경이 주목을 합니다. 레인 족보와 그가 살던 곳을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기록된 이 장소는 간단히 말해서 라마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분명히 베냐민 산지임에도 에브라임 산지라고 소개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베냐민 산지까지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마는 드보라 사역과 베냐민 시민전쟁 기간 중에 사용된 길에 위치합니다. 레위인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살아난 해 분인나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명절이 되어 슬픈 마음으로 미스바와 베델을 지나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순수한 믿음으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 엘리는 그녀의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술주정으로 오해합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사정을 털어놨고 엘리는 그녀의 기도가 허락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으며 이 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때는 시기인 43세 즈음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소로 갑니다. 이것은 서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를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지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2장 17절, 3장 13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집안은 몰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몰락하였지만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입습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하는가 하면 또 배교의 시대에 개인적인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의식을 집례합니다.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셰펠라 일부와 해안 평화를 차지하고 북쪽 해변길을 따라 북진하기 위해서는 요충지였던 아벡을 점거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 길을 따라 이렇게 북쪽으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또한 에벤에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불신앙과 블레셋의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철기를 다룰 수 있었던 민족은 블레셋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제어하기 위해 에벤에셀로 집결 합니다. 이 전쟁은 아벡의 위 샤론 평야뿐만 아니라 북쪽에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가는 해변길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유다에 이어 에브라임까지도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공격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패배의 요인을 모르던 공동체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법궤를 에브라임 산지의 가장 험한 지형을 통과해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법궤가 산지 가장자리인 에벤에셀에 도착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법궤는 그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법궤가 있으니 자신만만해지자 블레셋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애굽을 거쳐왔기 때문에 200여 년 전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궤의 등장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이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산하여 죽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당시 시대를 증언합니다. 법궤가 아벡에서부터 에벤에셀에서부터 이동을 합니다. 아스돗으로 가고 그리고 가드로 가고 에글론으로 가고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위성지를 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이 대략 아벡 요 앞에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법계가 쭉 뺏겨서 여긴 요빠고 여기서 아슈도드라고 돼 있는 오늘날 아슈도드라고 돼 있는 아스도스로 가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가드로 가고 좀 가사고 가드로 가고 그 다음 에글론으로 가고 그 위로 베스메스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간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진 신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며 스스로 블레셋에 가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잡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에 가셔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두 손 두 발 듭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블레셋의 다곤 신상은 목이 잘려 땅바닥에 처박혔고 두 팔과 목이 잘려 문지방에 나둥글게 됩니다. 또한 독한 종기 재앙을 겪은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드로 에글론으로 보내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싣고 가던 암소는 소래골짜기에 베스메스 근처 여호수아의 밭에 멈춥니다. 베스메스는 유다의 성읍이었으나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법궤 안을 구경하려다가 가로에는 5만 그리고 70명이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해서 법궤를 연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것이 자신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온 이 법궤 안에 그들이 이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곳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하여 산지에 있는 숲속 마을 기앗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결국 실로에 있었던 법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고 기랏 여아림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에서 유다 지파로 법궤가 옮겨갔다, 주도권이 옮겨갔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서 20년간 머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보좌를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그 누구도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권위를 확고히 한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깨달은 사무엘은 생애 후반기 에브라임 남쪽의 베냐민 지경 미스바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미스바는 베델과 라마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는 거기서 회개와 거듭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거듭남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다시 공격해오는 블레셋에 대항한 서력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이곳은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도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힙니다. 혼란에 빠진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공격합니다. 베토론으로 추정되는 벳겔까지 그들을 쫓아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석을 세웁니다. 아벡에서의 패배가 종교적, 도덕적 부패에서 비롯되었다면
미스바 근처에서의 놀라운 승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도록 한 영적 각성 집회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음 세대인 베냐민 출신의 요나단과 유다 출신의 다윗에게 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럽니다. 왕을 세우는 동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의 문제와 블레셋 팽창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패난을 설명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원합니다. 일찍이 기드온의 아들 아베멜렉이 세겜에서 왕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정을 요구하였고 사무엘은 이를 받아들여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성이 약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시종은 기브아 옆 라마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울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지붕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영적인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쪽 라헬의 묘실 쪽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예물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산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합니다. 이런 세 번의 영적인 사람들과의 만나는 과정에서 영적인 훈련을 한 사울은 마침내 선지자들과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사울이 예언할 때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런 평가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 다른 마음을 품게 된 사울을 향한 감탄과 그리고 그럼에도 사울의 영성이 선지자급에 미치지 못함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첩되는 평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좋아하는 왕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참 미달이라는 것을, 선지자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이 정해지자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가 다시 왕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집회 장소로 언급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베냐민 산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미스바는 중요한 의제를 토의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브라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브라임이 반대하거나 뭐라 하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비를 뽑아 점점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속 계산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이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약한 지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여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이를 수용합니다. 에브라임 또한 이를 수용합니다. 왜냐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유다가 아니었으면 됐습니다. 또 유다도 이를 수용합니다. 에브라임만 아니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지파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이렇게 큰 지파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왕이 나타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잘 푸시하면 우리 쪽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다루기 쉬운 베냐민 지파가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긴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한번 남북 권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두 거대 지파 사이에 껴서 남쪽의 적인 아말렉을 북쪽인 적인 블레셋과 전쟁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는 그의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투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일어난 전투입니다. 기브아와 길앗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앗 전투입니다. 요단 동편 암몬이 야베스 길앗을 공격을 합니다. 사울은 야베스 길앗에서 전령을 보냈고 그가 돌아왔을 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냐면 야베스 길앗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냐민 시민전쟁이 있었을 때 베냐민 남자들을 위하여
야베스 길앗, 이 길앗 지역에서 여기서 400명의 여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곳은 외가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가가 공격당하니 사람들이 울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소를 잡아 각 지역에 보내어 군대를 배색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대로 나누어 새벽에 기습하여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을 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 사울이 보인 첫 승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야베스 길르앗에게 주어진 구원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바라던 구원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블레셋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아말렉으로부터 스트레스와 힘듦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적을 무찌르는 사울을 보고 아, 우리가 바라던 구원이 바로 저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이 길갈로 돌아와서 왕으로 추대될 때 더 이상 사울의 반대 세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요나단이 여기서 크게 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의 승리 후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과 즐거워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산지를 통제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베냐민 산지에 군사를 주둔을 시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은 게바에 주둔하였고 사울의 군대는 베델과 믹마스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주둔하였습니다. 이렇게가 팀이고 요렇게가 블레셋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패배시킵니다. 이 지역까지 요나단이 차지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줄로 알았지만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과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행했던 것처럼 일찍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길갈에서 사람들을 모아 블레셋과 함께 싸우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과 같이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이 길갈로 오기까지, 이 전쟁터로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려 망명되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블레셋이 믹마스에서 필요한 모든 방향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북쪽으로는 오브라를 향해, 남쪽으로는 믹마스 어기를 경유해 베토론을 향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길갈을 향해 군사를 보냅니다. 산지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블레셋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겐 전쟁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추종자 600명은 산지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비관적으로 끝납니다. 14장에는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와디 스웨닛이라고 하는 건천을 사이에 두고 게바에 위치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 게바라고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렇게가 와디 스웨닛이고 여기에 블레셋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여기가 게바가 요나단이 있었던 게바고 여기가 건천 와디 스웨닛이라는 건천이고 평소엔 말라 있었으나 물이 가득하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오면 내천이 되는 그런 건천이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진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게바가 여기 블레셋의 진영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게바 지역이 요 지역이 646m 뭐 650m 정도 되는 지역이고 여기 건천 요 지역은 450m 47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있는 이 지역은 57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게바에서 블레셋이 있는 지역에서 100m 차이 나고 여기 블레셋이 있는 지역에서 건천이 있는 지역까지 약 100m 정도 차이가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바가 이렇게 있고 건천이 이렇게 있고 블레셋이 한 이 중간쯤에 있는 이런
지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여기 있고, 요나단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건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보입니다. 밑에선 위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적들이 어떻게 하나 동향을 파악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면 무찌르기도 너무 쉽습니다. 돌만 굴러 떨어뜨리더라도 이들에게 치명상이 되고, 창을 밑으로 찌르면 머리나 가슴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요나단이 건천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싸울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여기 있으면 이번엔 요나단이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하여 보니, 이것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포위하여 건천에서 내려와서 싸운다면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가는 판단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 건천이 좀 길이 넓어 보이지만 사실 길이 좁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또 건천 바닥과 그리고 저 블레셋 진영이 있는 요 지역까지는 이 높이가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막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여기를 조금씩 가야지 한 번에 우르르 가다가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요나단이 올라와서 싸우기에 적은 수가 많은 수를 대항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반나절 만에 2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러자 공포가 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게 됩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일하였던 히브리인들이 돌이킵니다. 블레셋과 싸웁니다. 내부 분열에 블레셋 진영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울은 승기를 잡은 것을 눈치채고 결전을 각오하며 금식할 것을 선포하고 공격해 나아갑니다. 단기 결전을 치르려는 사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이 길어집니다. 사울의 저주 맹세로 군사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까닭에 벌집에 꿀을 먹었고 백성이 고기를 잡아 핏째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블레셋이 산지에서 물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믹마스에서 서쪽 아얄론까지 올라가 아얄론까지 쫓아가 블레셋을 쳤지만 더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대에서 사울의 맹세를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지만 백성들의 탄원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철기로 만든 무기들을 빼앗아 무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 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신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훈련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을 산지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적이 사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업적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네게브에서 아말렉을, 요단 동편에서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내용입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내용이 사울이 아말렉 정벌한 사건입니다. 이집트 방향의 남쪽 도로를 따라 들어온 유목민 아말렉 족속은 네게브에 이어 유다 남쪽 경계까지 침입을 합니다. 네게브 거민은 헤브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지역에 아말렉 족속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네게브 이 땅에는 헤브론 이 도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지파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의 일부인 브엘세바 주변을 취했습니다. 브엘세바가 여기입니다. 베르샤바라고 되어 있는, 오늘날의 베르샤바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시몬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겐 족속입니다. 네게브 동부 아랏에 정착해 있습니다. 대략 요쯤 어디에 아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아랏을 한때 다스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울이 원정을 떠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승리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를 만족시키므로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자신의 왕위를 인정해주고 지지한다는 그런 왕위를 굳건히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전과를 올리지만 앞선 전투, 그런 길갈에서의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말렉을 헤렘과 같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진멸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과 자신의 탐욕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의 질책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그가 왕위를 박탈당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의 실패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죄를 지적당할 때 사울은 일단 버팁니다. 죄를 인정한 이후에도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합니다. 이후 사울과 사무엘은 길갈에서 헤어집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서로 몇십 분 거리에 불과하나 사무엘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또 자신이 죽는 날까지 절대로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기브아고 여기가 라마입니다. 라마.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나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 왕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내가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늙은 사무엘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울이 사는 이 기브아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칠 때 검문할 때 사무엘 선지자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이 사무엘을 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공격할 정도로 일그러진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제사 지내러 가요 라고 말을 하라 알려주십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고만 하면은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됩니다. 베들레헴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땅이기 때문에 조금 베들레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이름이 떡의 집, 전쟁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트레헴입니다. 이곳은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식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석류 등 과수원으로 뒤덮인 산지 가운데 있는 마을로서 광야의 베들레헴, 또 광야와 베들레헴 사이의 이 지역에는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땅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면 여기에 밀과 보리가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려서 이 광야 지역에 목초지가 형성되면 목자들이 이곳에서 양을 먹입니다. 초여름에는 들판에 그루터기를 먹이기 위해,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 양떼를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건조한 동풍이 목초를 말려
건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 때까지 메마른 먼지로 뒤덮이는 극적인 전환이 이 광야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정말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근시안인 양은 목자를 떠나면 초장에 이르기는커녕 배고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따가운 햇빛을 피해 그늘진 바위 옆으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목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눈앞에 먹이에만 급급하여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하룻밤 만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잘 드러납니다. 목자가 밤을 지나기 전에 양을 찾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생계를 의지하는 유목민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주변의 농부들도 가축을 기릅니다. 양을 맡길 만한 나이가 된 가족이나 고용된 사람은 양떼를 몰고 1주에서 2주 동안 광야를 나갑니다.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목동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양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기만 한다면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깊숙한 곳까지 양떼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주에서 2주 동안 양떼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삭구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동안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낮에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악기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목동들은 몸에 지니기 쉬운 필이나 작은 하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외에도 목동에게 좋은 놀잇감이 바로 돌입니다. 광야에 널린 돌로 다른 길로 가는 양을 바로잡곤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방향은 정확하고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돌은 야생동물을 잡고 몰아내는 무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돌들을 잘 다루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동 생활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광야가 다윗을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면 훗날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은 이 지리적인 감각을 이용하여 사울의 마수에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다윗은 기브아에 있던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 악사의 신분으로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향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믹마스에서 블레셋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여전히 유다 산지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를 갈고 왔습니다. 엘라 골짜기 앞에 이 소고와 능선에 블레셋이 진을 치는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블레셋이 먼저 점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골짜기 속으로 혹은 셰펠라의 낮은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안 됐습니다. 이곳은 매복이 힘들고 쉽게 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나쁜 자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왕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모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블레셋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미스바와 믹마스 전투에서 얻은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그 요나단조차도 골리앗 앞에선 주눅이 듭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이렇게 물품을 전하고 그의 상관에게도 물품을 전해서 잘 좀 보살펴 달라라는 말을 전하라고
다윗을 전장터로 보냅니다. 쭉 다윗이 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를 흐르는 개천이 있었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저 지역이 정확히 나와있진 않은데 대략 요쪽 이쯤 어간의 지역입니다. 이쯤 어간의 지역이어서 엘라 골짜기와 블레셋이 있는 이 소고 이호 사이에 흐르는 개천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개천 앞에서 며칠간 위협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섭니다. 돌 5개를 고른 후 그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의 장점인 속도를 활용합니다.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속도를 이용하였습니다. 던진 물맷돌은 그의 이마에 명중합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을 치료했던 칼은 결국 자신의 머리를 베는 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사하라임 가는 길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울에게 좋기도 했지만 나쁘기도 했습니다. 기브아로 가는 길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 다 쫓고 나서 기브아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노래 맞습니다.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남쪽 거대 지파인 유다에서 인물이 나오고 그에게 만만을 돌리는 노래에 심히 불쾌합니다.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며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다윗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이게 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결혼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사울에게 유다 지파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쏠린 것으로 인척관계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압박을 넣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고 이 도피 생활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성장하게끔 다윗을 만드는 훌륭한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 시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지도가 다윗의 도피 지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어디어디로 도망갔다라고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헤매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노래한 시편들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렇게 다윗이 도망했을 때 지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묵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브아에서 라마로 이동합니다.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나요스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2번이나 군사를 보내며 다윗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무의로 끝납니다. 사울의 마수에서 피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영적 집회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세워지면서 망명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사울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러 왔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향합니다. 사무엘상 20장 사건은 기브아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목숨 걸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출발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셀 바위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도중 요나단이 실질적인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23장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평생 돌보고 다윗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동행함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브아를 지나 다윗이 노브로 향합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요렇게 있으면 노비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성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설병과 또 앞으로 수개월간 사용할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이때가 진설병을 바꾸는 안식일인데 성경은 이를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진설병을 바꾸는데 다윗이 그때 안식일에 가서 바뀌어지는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레위기 24장 8절, 그리고 마가복음 예수님이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안식일에 관해 다윗을 언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먹고 무장하여 길을 나섭니다. 이후 가축을 돌보는 목자장인 에돔 사람이 노베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마저도 버리고 제사장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할 장소로 아주 창의적인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쭉 이동해서 블레셋으로 옵니다. 사울에게서 피할 장소로 이곳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간신히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꾀를 써서 공경에 빠져나갑니다. 시편 34편과 56편에 이에 대한 구원 사건을 철저히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친 척하는 다윗을 해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미친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를 죽이면 자신들에게도 옮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준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한 과정에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여기 가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셈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이제 아둘람 굴로 이동합니다. 왜 여기로 왔냐? 다윗은 부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한 것입니다. 사울이 더는 자신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친척들까지도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인 400명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다윗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도 다윗과 함께 생활하며 인내와 지혜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강한 결속력으로 잘 훈련된 이들은 이후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누나의 아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등은 군대 장관으로 다윗 왕국의 군사력을 책임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그냥 자기 친척들을 요직에 앉힌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훈련된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쭉 이동하여 모압으로 향합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동안 모압을 향한 어떤 군사 행동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협조를 확신하였습니다. 염해 해안을 따라 여기 마사다로 알려진 여기 크고 높은 이 바위지대 아래로 지나 우측으로 돌아 모압으로 향해 건너갔을 거라 추정됩니다. 위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염해가 많이 말라서 여기가 땅이 훤히 보이는데 과거에는 여기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고 하면은 길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후 모압과의 관계는 극히 악화되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 모압을 토벌하고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왜 다윗이 그 일을 벌였냐 하면은 이때 당시 모압의 왕이 혹은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토벌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압에서 나와 이제 강한 요새
성체, 맷주다 혹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강한 요새 혹은 성체로 갔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사다 이야기에서 이 지역을 설명을 합니다. 정사의 둘레가 약 1300m, 높이가 400m인 결코 작지 않은 이 바위산은 너무 깊어서 사람이 그곳의 바닥을 볼 수 없는 협곡에 의해 둘러있다. 양편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겨우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형세를 가진 두 바위 절벽을 제외하고 어떤 생물도 오르기에 불가능하다. 헤롯 대왕의 궁궐이 있으며 로마의 군대에 대항한 유대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강한 요새의 자연경관이 다윗과 사람들에게 준 영감이 시편, 10편, 18편, 31편, 71편, 14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한 요새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요새에서 떠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헤레스풀로 향합니다. 선지자 가세 말을 듣고 유다 지역의 헤레스풀로 움직입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헤레스풀에서 다윗은 블레셋이 다시 움직여 소고를 넘어 유다 산지 기슭에 위치한 그일라를 침공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곳을 공격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저지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거길 왜 가냐라고 반대합니다. 지금 사울도 우리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 적인 블레셋과 우리가 싸우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확신을 얻은 다음 함께하는 사람들과 유다 산지를 넘어 그일라가 있는 셰펠라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였다는 그 소식을 사울도 접합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향합니다. 이쯤에 기브아에서 다윗을 모르고 놓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부하들이 망설이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시편 52편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 제사장들이 살해당할 때 도망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망해서 간신히 다윗에게 왔네 라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됩니다. 다윗에게 제사장권이 넘어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임시정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그리고 선지자 갓,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진한 하나님이 인정한 정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추격해 올 때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자신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이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피합니다. 그일라에서 도망을 합니다. 헤브론 위쪽에 있는 시브로 다윗이 향합니다. 헤브론 위에 여기 여기 요 동편에 이제 10 황무지로 향하였습니다. 10 황무지는 10 동쪽 어딘가일 것입니다. 10은 유다 지역입니다.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10 사람들은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돕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말렉을 사울이 격퇴시켰기 때문입니다. 10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말렉은 정말 호시탐탐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족속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말렉을 사울이 격퇴시키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을 도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10 사람들이 들었으니 다윗을 돕다가 자신들도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엔 사울이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사울에게 잡힐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 공격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데 그것을 막으러 가야 되겠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힘과 지략으로 도망치며 안전을 유지한 줄 알았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하는 바위, 도피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0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서 엔게디로 향합니다. 10에서 쭉 동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엔게디가 있습니다. 엔게디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여메의 서쪽 해변을 따라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 엔게디가 있습니다. 다윗과 추종자들은 엔게디 북쪽의 작은 샘에 은둔해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굴 깊숙한 곳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 사울을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울을 향한 다윗의 존경과 관심이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그를 축복하고 떠났고 다윗과 일행들은 다시 강한 요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나발이 있는 바란 광야 혹은 마온 광야 이곳으로 갑니다. 유다의 남동쪽 마을을 향하여 다윗이 이동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농부와 목동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갈멜 사람 나발이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다윗이 칼을 들지 않게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원어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나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고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맞이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10으로 향합니다. 10 사람들은 역시 이번에도 사울을 돕습니다. 다윗의 소재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한번 위기에 빠져봤던 다윗은 이번엔 좀 더 신중히 행동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사울의 추격을 따돌립니다.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진을 친 곳을 파악하여 한밤에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함께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는 것을 저지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을 선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사울과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사울은 뜻을 굽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자기 갈 길로 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후 가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와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곳으로 가서 철기와 전법을 배울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향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블레셋은 계속해서 팽창을 하려 했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향하고 또 산지로 향하기 위해 북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는데 블레셋이 북쪽에 힘을 쓰다 보니 남쪽이 상대적으로 비게 된 겁니다. 근데 남쪽엔 자꾸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해변길을 갖고 있는 블레셋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산지도 잡아야 되고 북쪽도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남쪽에 여기 방비를 약하게 할 수가 없겠네.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하는 이 상황에 다윗이 온 겁니다. 다윗이 왔네. 심지어 다윗도 이 가드에 있으면서 이제 철기 문명과 전법을 익혀서 이제 자신만의 근거지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다윗이 눈에 보기에도 이 시글락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가드왕은 서로 이해가 일치하였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드왕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쭉 이어져서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나름 호의를 베풀어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벡 전투에서 또 일어납니다. 이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아벡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아, 너 사울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복수할 기회 줄게. 너가 사울을 무찌를 그런 기회를 내가 주겠다 라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너무 난처한 것입니다.
물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고 또 자기 손으로 같은 지파 사람을 또 같은 민족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자기의 민족들을 공격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5개 도시가 연합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우리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추천을 했으면 나머지 4개의 도시의 방백들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다윗이라는 외국인을 기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4사람이 보기에 다윗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에 게바에서 요나단과 싸울 때 좀 승기가 요나단 쪽으로 꺾이자 자신들이 고용한 히브리 사람들이 배신했던 일도 있었고, 또 다윗이 앞선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배신하여 우리를 치게 된다면 진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드왕 아기스의 뜻만으로는 다윗을 참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아기스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장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아기스 앞에서는 내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왜 막으십니까? 나 좀 때리게끔 공격하게끔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오히려 아기스를 민망하게 한 겁니다. 아기스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다. 다른 애들이 허락 안 해줘서 진짜 미안한데 너 그냥 시글락 가 있어라 라고 아기스 입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싱글벙글 시글락으로 재빠르게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벡에 있는 동안 시글락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기습합니다. 불행 중 그나마 다행으로 시글락 사람들이 죽진 않았습니다. 생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들을 모두 되찾고 전리품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7강 내용이었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